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여름철이고 특별히 이번 주는 휴가철의 절정이죠. 우리는 1년에 특별히 이 여름철에 휴가를 통해서 쉼을 얻고 또 회복을 얻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는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휴가철인 여름철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수고하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먼저 경제적으로 지금 로마의 압박을 피지배자로서 그 자신의 나라의 주권을 잃고 수많은 세금과 복역을 해야 하는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헤롯이 이 수많은 세금으로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에 드리는 헌금과 또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로서 떵떵거리면서 귀족계층들은 살았지만 일반 평민들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데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달력으로 따지면 빨간 날짜인데 쉬는 날인데 왜 오셨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빨간 날인데 너는 왜 쉬지 않고 교회 가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왜 나가세요? 쉬러 갑니다. 자,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고 쉬어야 되는 그날에 왜 여러분은 일요일 날 교회 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뜸 아니, 쉬려면 집에서 잠을 자든지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가면서 쉬지 무슨 교회를 가서 쉽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다니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힘든데 하루는 쉬어야겠다는 거죠. 그 쉼을 누리는 것을 왜 교회 나오는 걸로 방해를 받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초대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의 쉼이란 휴가나 잠이나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쉼이라면 우리는 정말 이 시간에 편하게 집에 있어야겠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육체적인 수고와 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이란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 내 영혼에는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이게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물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잠을 자잖아요. 그게 바로 휴식을 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 그런 육체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도 휴식과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영혼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와 쉼을 얻을 필요가 있고, 예수님은 그 쉼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수동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쉼과 휴식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지금 계속해서 방문자들과 등록하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난주, 그 지난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수동교회에는 그래서 쉴 만한 그늘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무 그늘이 여름에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시골에서 혹은 도시에서도 경험하시죠? 저는요, 어저께 경험했어요. 어저께 오후 2시에 사랑의 찬양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더운 날씨였어요. 근데 제가 맡은 구역은 서울숲 지구대 앞에서 그 생수를 우리 버스기사 분들에게 전하는 건데, 그 자리가 명당이라는 사실을 저는 어저께 새롭게 알았습니다. 느티나무의 그늘이 저를 완벽하게 가려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다른 분들은 떼약볕에 걸어 다시는데 저는 그 그늘에 있으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늘이 이렇게 여름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평상에는 장기를 두시고 부채를 붙이시는 어르신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그늘 아래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그늘이 되는 곳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4가지로 있습니다. 쉼이고요, 또 생명이고, 또 십자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하고 나누는 열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쉼이에요. 성수동교회에 오면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몸도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그늘을 특별히 찬송가 415장 우리 작사가는요, 그 그늘이 십자가 그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 커다란 그늘이 있어서 우리를 쉬게 한다는 거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예수님은 오늘 그 십자가의 그늘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어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쉼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휴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휴식이 없다. 산의 고요함, 바다의 잔잔함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휴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쉼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다면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지 않은 결과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고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아니 쉬려고 왔는데 우리 보고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멍에가 뭡니까? 짐승들이 일을 할 때 어깨에 매는 도구입니다. 소나 말에 어깨에 멍에를 둘러 씌우고 그것을 묶어서 수레나 쟁기 또 마차를 끌게 하는 기구입니다. 즉 멍에를 맨다는 것은 힘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너희들 힘들지? 무겁지? 내가 쉬게 해줄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옛다 이 멍에 좀 매라 이러는 것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기라고 할 거예요. 혹을 때려 갔다가 혹을 붙이는 격이죠. 쉬러 갔는데 더 힘든 짐을 져야 한다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일까요? 더욱이 예수님은 나의 멍에, 즉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아니 왜 우리가 주님의 멍에까지 져야 합니까? 내 멍에 매기도 힘든데요. 주님의 멍에는 주님이 매셔야죠. 그리고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진정한 쉼의 비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의 역설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바로 쉰다는 것.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 논리적으로나 혹은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문자로 혹은 말로 듣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그림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지금 마음의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제가 느티나무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경험한 느티나무를 떠올리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어른이나 어린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언어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이죠. 오늘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이 말씀을 들으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림이 번쩍 떠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우리나라도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과 다른 점은 뭐냐면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한 마리의 소가 아니라 두 마리의 소가 일반적으로 끕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가 끌면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 훨씬 쉽겠죠. 훨씬 가볍겠죠.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맬 때 한 마리가 힘이 세다면 그 옆에 있는 다른 한 마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두 마리의 소는 대부분 엄마 소와 아기 소가 함께 끌었다고 합니다. 멍에는 함께 매지만 힘은 엄마 소가 쓰고 새끼 소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멍에를 매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게 아닙니다. 멍에 한쪽을 주님이 매시면서 우리를 다른 한쪽에 쉬운 자리로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힘은 주님이 다 쓰실 것입니다. 가야 할 방향도 주님이 정하십니다. 빠르게 가야 할지 늦게 가야 할지 속도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지레 겁을 먹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어떻게 매 주일마다 쉬는 날에 예배드리러 오냐고 걱정합니다. 잠도 못 자고 놀지도 못하고 그 스트레스와 멍해를 생각하면 교회에 다닐 엄두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멍해를 메고 쉽고 가벼움을 누리는 축복보다 그 멍해가 주는 무거움과 부담감을 더 부각시켜서 아예 멍해를 지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멍에는 지지 않으면서 쉽고 가볍고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성공을 누리려고 하죠. 그러나 아십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단해진다는 사실을요. 미국에 한 사업으로 성공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비교적 뒤늦게 45살에 아주 특별한 의학장치를 발명하고 특허를 냈습니다. 이게 센세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의학장치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CEO로 일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사업가이자 그리고 발명가였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여러 기관에 암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의사는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암 전문 상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2번 결혼했지만 2번 다 이혼했다고. 아이들은 5인데 경제적으로는 그들 뒷받침해주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다고. 그저 자신은 사업에만 몰두했고 자녀들은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지금은 자신은 돈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가 만들어내는 이 의학기계 장치는 선천적인 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거의 정상의 삶을 살게 해주는 획기적인 의학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의사가 그 얘기를 듣다가 자기의 환자 중에 이 CEO가 만든 기계를 사용해서 삶이 변한 자기의 환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낙심한 CEO에게 이 기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여자를 소개시켜 주셔서 그 마음속에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좀 환기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그 기계를 만든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저녁 식사에 이 CEO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만들었던 남자는 이제 그녀가 자기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약속한 날에 그녀의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는 젊은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 대가족이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의 형제 자매 그리고 삼촌, 조카, 사촌들이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도 있었고 친구들과 이웃 사람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축제를 연 것처럼 주름종이와 은박지로 집을 장식하고 화환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 잊을 수 없었던 그날의 특별한 만찬을 다녀온 뒤에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들은 모두 정말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러 왔어요.
내가 발명한 기계를 통해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3시간이나 걸렸어요. 마지막으로 그녀가 다가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전부 당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당신이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의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1년에 그 기계를 몇 개나 만드십니까? 거의 10,000개 정도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개를 만드는지 그 숫자와 그 기계의 값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멍에만을 메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공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삶이 더욱 무겁고 힘들어서 낙심할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멍에를 메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그 삶에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쉼이, 평안이,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귀중한 쉼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오면 쉼을 얻는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쉼을 얻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주님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 소는 함께 걷죠. 엄마 소와.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엄마 소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배우도록 창조하셨다고 했죠. 우리의 성향이요, 죽을 때까지 배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걷는 것도 배워야 되고,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배우고, 숟가락질도 배우고, 젓가락질도 배우고, 모든 것을 배워서 익힙니다. 그것은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배운다는 것은 담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는 세상을 담습니다. 세상은 욕심과 이익과 그리고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닮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누구를 가장 많이 닮습니까? 부모를 닮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왜 다른 얼굴을 가졌는데 닮는지 아십니까? 함께 먹고 자고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걸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멍에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고, 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향을 받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수동 교회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는 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배우고 서로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배울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아멘하고 이해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보면요, 아니 누가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래? 만약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 김정한 목사는 말이죠, 제일 온유한 사람이에요. 나는 제일 겸손한 목사라고요. 나 좀 본받으세요 라고 한다면 교회를 떠나실 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성격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격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 의아해했습니다. 겉으로 본다면 그 말은 모순과 역설의 극치가 될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오해받을 만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온유하시고 실제로 진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솔직하셨어요. 자신이 겸손하다는 말을 남의 귀를 신경 쓰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나에게 배우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스승이셨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왜 좋은지 아세요? 진실은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은 포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겸손한 척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죠. 여러분은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똑같습니까? 가정에서는 함부로 말하고 혈기를 부리고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에 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겁니다.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나 아닌 나를 포장하고 그 위에 또 포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끊이지 않고 삶이 고단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그냥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꾸미지 않고 남을 이해하려는 것보다, 애쓰는 것보다 그냥 이해할 때가 더 쉽습니다. 가면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 갈등하게 되고 더 분열하게 되고 더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언뜻 보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사는 것이 실제로 경건하게 사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지만 아니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사는 사람보다 더 쉽고 더 가볍습니다. 저는 성수동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여름철에 담대히 주님의 멍에를 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여름이 휴가의 계절, 쉼의 계절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이 여름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시간이고 주님께 와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몸부림치는 시기가 바로 이 여름철입니다. 우리는 이제 7월을 갈무리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8월을 맞이합니다. 날씨는 무덥고 열대야가 지속되는 이때 우리나라의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쉼을
이 여름에 누릴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우리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쉼을 얻으며 예수님의 멍에를 담대히 메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는 우리 성수동교회 삼부에 나온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쉼을 얻기를 원하는 이 시기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쉼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담대히 매게 해주시고 멍에가 주는 부담보다 멍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름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